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죠, 예수에게. 근데 이제 바리새인의 그 제자들하고 헤롯 당원이 이제 예수께 와서 질문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에 대한 이제 사도계인과 바리새인은 마태복음에 상당히 강조되고 있다는 걸 좀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계속 지금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고 제사장들이 등장하고 그런 그 흐름 속에서 지금 이제 바리새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올무를 놓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올무. 올무를 놓았다. 그리고 올무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 가면 나오죠? 그냥 뭐 구약에서 보면은 뭐 잠언 같은 데 나오죠. 그죠? 음, 잠언에서 이제 우리가 본 것 같은데 올무에 관한 네, 네. 찬양도 있죠.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근데 왜 이 바리새인들의 제자와 헤롯 당원들이 예수께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뭐라고 합니까? 자,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상당히 아부성이 강한 말 같죠, 그죠? 번역을 이게 이쁘게 번역을 해놨어요. 상당히 이쁘게 번역했거든요. 음, 읽는 사람도 얘네들이 참, 이렇게 읽었어?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음, 단어들이 있다는 거죠. 본문 속에 지금 하나하나. 음, 단어를 따로따로 놓고 보게 되면은 참 재밌는 단어들이 나온 거죠.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로 꺼리는 일이 없으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 그러니까 상당히 당신은 우리들보다 잘 가르치십니다. 그 정도죠. 여러분 21장 46절 보면은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쳤다. 질문을 합니다. 지금 현재 계속 세금을 내고 있잖아요. 이거는 국가가 형성이 되게 되면은 집단이 모여지게 되면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지도자가 세워진다. 그거는 고대 국가도 마찬가지고 국가만이 아니죠. 부족 사회에서도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면은 항상 누군가에게 상징적인 세금을 내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세금이 도대체 뭔가? 여러분들이 22장 1절로 14절에 있는 이야기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복이라는 단어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복. 가이사에게 세금을 낸다? 자,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은요.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가이사에게 세금을 낸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구약에 제사장한테 갈 때에 빈몸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1년에 3번씩 가서 희생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때 사용되고 있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세금이라는 게 어떤 거냐라고 정의를 먼저 내리면 좋겠죠. 그러면 세금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국민이면은 내야 될 의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세금, 의무는 뭡니까? 금방 제가 구약의 제사제도에서 양을 바치는 이야기. 그게 여러분
예복과도 관계되어 있고 세금과도 관계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은 예수라 그랬고 인자의 특성이 있죠. 그럼 인자는 양성이 있는 거죠. 양성. 육과 영이 있는 걸 인자라 그래요. 우리는 인자가 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육과 영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인간을 가리켜서.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은 성경이 말하는 영이 아니죠. 그냥 상징적인 영이죠. 진짜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걸 설명하는 장치지 진짜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영이 진짜가 아니니까 윤회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불교나 모든 종교가 윤회하는 걸 가리키잖아요. 윤회하는 거. 그래서 그 윤회가 통과돼서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선을 많이 행하게 되면은 결국 어디로 가요? 영이 된다는 이야기죠. 결국 그들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와 흡사한 이야기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금은 결국은 꼭 땅에서 지불해야 할 거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이 세금을 지불해야 돼요. 세금은 땅에서는 꼭 내야 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도 세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세금은 뭐다? 속죄 제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냥 성경에서 나오는 세금 이야기는 뭐라고요? 속죄 제물이다. 대속의 제물이다. 구속의 제물이다. 이 제물을 내놔야 돼요. 그래서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동전을 보지 않을까? 동전 안에 가이사가 그려져 있고 가이사의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결국은 뭐예요? 문자네. 여러분, 성경을 가이사의 얼굴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용하는 문자, 보고 듣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다 세금 이야기라니까요. 세금 이야기. 그러면 이 상징이 뭘 오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세금을 내야 세금이 없어져요. 진짜 세금을 내야 세금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앞에서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세금을 내고 털털털 떨려서 밖으로 쫓겨나서 일을 갈고 있다 했잖아요. 일을 갈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일을 가는 게 뭘 간다 했어요? 율법을 간다 했잖아요. 그럼 율법을 가는 게 뭐였어요? 예? 지금 이 세금 내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복이 없다, 일을 갈고 있다 이런 표현들은 전부 어디에 해당이 됐어요? 결국은 어린 양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인자로운 예수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세금이다 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물어봐요. 야, 세금 낼 돈 내놔봐. 여기 형상과 글이 누구니? 물어보니까 다 설명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문자인 성경이 지금 이렇다는 걸 아셔야 돼. 그죠? 네? 이들이 내놓은 그 동전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 문자의 성경. 다르게 읽지 마세요, 여러분. 이들이 내놓는 이 동전은 성경이라니까요, 성경.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내놓으면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만 질문했죠, 그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예수가 하나 업그레이드 시켜요. 야,
막 가이사에게만 내면 되냐? 하나님께서 내야지.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은, 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예수가 내니까 하나님께 가요, 안 가요? 가죠. 영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인자가 양성을 가지고 와서 하나는 땅에서 버림을 받고 그 버림받은 게 속죄가 되고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 짐의 내용을 없애는 이야기가 세금이죠. 그 세금을 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낼 게 있어요, 없어요? 내놓을 게 있죠. 그래서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이사 거와 하나님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놀라. 여기요. 예수를 떠나갔다. 그래요. 놀라서 떠나갔어요. 왜? 이야, 세금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살아나면 하나님께 가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면요. 성경 참 잘 읽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부활이 없다는 사도계인들이 등장을 해요. 재밌죠? 이 연속 질문이 생겨요, 여러분, 지금. 연속. 혼인잔치 비유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의 비유가 끝났고, 이제 질문이 끝났고, 두 번째 질문이 와요. 이거는 뭐 부활, 뭐에 의한 이야기 있어요? 부활이 없다 그랬으니까 답이 뭐예요? 아, 부활에 관한 이야기구나. 근데 그때 상황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 여자가 한 명이 있었는데 아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아들이 죽고 형제들이 많았어요. 그 다 죽고 부활한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내용은 간단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 거와 연결을 시켜주세요. 가이사의 세금, 가이사의 세금, 하나님의 거.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이야기 속에 들어 있습니까? 세금의 이야기는 땅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었고, 자, 앞의 질문은, 얘의 질문은 땅에서 끝나는 이야기의 질문이었죠. 근데 예수는 어떻게 대답을 했어요? 임마, 이건 땅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요걸 내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쳤어요. 그게 바로 부활의 이야기였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야기는 그건 부활에 관한 이야기예요. 부활. 알겠죠?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셔야 돼. 그래야 내가 넘어가. 지금 이게 연결을 제가 시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결을 해서. 이게 이해가 되시게 되면은 마태복음의 짜임새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의 이야기가 이렇게 지금 넘어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단어를 제가 정의를 내렸어요. 부활은 뭐다? 영이다. 하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으로 기독교인들이 접근하면 안 되죠. 부활 그러면 어떤 형체를 입는 걸로 보이지 않는 형체라고. 근데 자꾸 목사들도 잘 가르치는 사람은 되게 잘 가르쳐요.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육이 부활을 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있대요. 그럼 서로 알아보는 거야? 그럼 서로 알아보는 게 아니죠. 이 천국 갔다 온 인간들, 죽어서 천국 갔다 온 인간들이 이 지가 보고 싶은 거 보고 와가지고는 누굴 보고 누구 보고 누구 봤대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금멸류관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개똥모자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럼 그런 이야기들이 왜 나왔겠습니까? 바로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오해해서 그래요. 부활. 부활은요, 그냥 영이에요. 영.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요? 야, 니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 이야기예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오해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모든 교회사에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잘못해왔기 때문에 성경 읽기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요, 하나님 거예요. 알았죠? 하나님 거. 하나님 거. 하나님 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양성으로 온 이 인자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부활의 자체죠. 그러니까 예수의 속죄가 없으면 예수가 그러므로 죽음으로 그가 부활하는 거죠. 그 부활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영이 됐다. 본래의 모습이 됐다 그러는 거죠. 그게 신의 모습 아니에요. 신의 모습. 그러니까 그 신의 모습이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오해한 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설명을 해요. 그래서 32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걸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성경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죽은 자 하나님 찾지 말라는 거죠. 그죠? 땅의 사람들에게 천지창조를 줬더만 이것들이 다 뭐예요? 죽은 신을 섬기고 있네. 죽은 신. 영이 없는 걸 가지고 신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와 꿍짝꿍짝해서 신나는 일을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땅에서. 인간들이 하고 있는 종교놀이잖아요. 그런 것들이요. 전부 신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를 만족시키는 종교놀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안 하면 인간은 몸살 나요. 죽어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해야 돼요. 근데 그래야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죠. 근데 그것도 가짜죠. 며칠 지나면 또 그래요. 며칠 지나면 또 그러고. 그러니까 반복해서 가야 돼. 종교 행위하러. 근데 그 강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세져야 돼요. 아, 절을 갖다가 108번 하다가 또 넘어가고 108번 해갖고 한 번 하면 안 되잖아요. 몇 번씩 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 사람이 달인이 돼가지고 또 하고 그래서 서로 자랑해요. 난 얼마 했어. 왜? 그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되는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가짜라는 걸 못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 자기가 하고 있는 게 가짜라는 거죠. 부활을 모르고 영을 모르는 거예요. 부활을 알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가 영으로 읽어져요, 여러분. 영의 이야기로. 그 문자가, 그 육신의 이야기가, 역사 이야기가 영으로 읽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영으로. 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죽은 문자예요. 근데 속전이 지불되고 나면요, 그 죽은 문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이 돼버려요. 그게 신비예요, 여러분. 육이 영이 된다는 게 신비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인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고, 그 인자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그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뭐라 그래요? 아, 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영이 됐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영이 되어 있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느끼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뭐라고 말을 못해요. 왜냐? 말을 하게 되면 가짜가 돼버려. 영은 표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을 갖다 땅에서 표현하는 순간 가짜가 돼버려요. 재밌죠? 그 하나님을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문자를 사용하고 어떤 설명으로 사용을 하는 자체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조직신학에서도 제가 배운 조직신학 책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신을 절대로 땅의 것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해놔요. 예를 들지 말래요. 그 책에서도. 단지 성경에 기록된 거 가지고 거기서 멈추래요. 근데 저는
그것까지도 뭐라 그래요? 그것 자체도 영에 관한 설명은 될 수 있지만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달라져야 돼요. 자기에게 감지된 그 영은요, 그건 가짜예요. 그건 인간이 얼마든지 말하는 영이에요. 인간들이. 여러분 그 세계에 걸려들지 마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어떤 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어떤 건지 알아야 돼요. 바로 하나, 예복을 입지 않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말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세금 이야기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가이사에게도 드려져야 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가는 게 이런 거야 라고 사도계인들이 부활이 없다는 그들을 통해서 부활이 없는 거 맞아. 니네는 부활이 없어. 근데 니네들이 이 내용을 알게 되면은 부활이 있어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왜? 6이 0이 되는 이야기니까. 6이 0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이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 그래요. 신이 났죠. 왜냐하여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요 완전히 달라요. 사상이요. 완전히. 네? 이성주의자와 신비주의자의 차이점이에요. 철학도 그러죠. 철학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들 사이에서도 유대인 집단 속에 바리새인 이들은 어디예요? 바리새인 그러면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플라톤이에요? 바리새인. 플라톤이죠. 플라톤. 근데 그러니까 사도계인 그러면 뭐예요? 철저한 이성주의자예요. 철저한 이성주의자. 이들은 부활도 없고 영도 없는 놈들이에요. 신비한 거 싫어해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사상 그걸 갖다가 지금 이 안에 넣어놓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뭐 또 유대인이 생각하는 건 달라 착각하지 마세요. 유대인들이 하는 거나 일반인들이 철학자들이 하는 방법이나 다 똑같아요. 왜? 땅은요 말만 다른 거예요. 말만 다 똑같아요. 왜?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천지창조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래요. 자, 여러분, 부활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 큰 계명으로 왔다는 걸 잊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지금 저자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야, 예복이 없는 거, 세금 내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부활, 그리고 이제 큰 계명 그러는 거예요. 큰 계명은 부활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그럼 하나님 사랑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한 거잖아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누가 했습니까? 영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 영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 이 땅에서 영이 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그러면 이 이야기도 풀렸죠, 그죠? 이 이야기도 풀린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가 답변을 합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경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래요. 자, 그리고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래요.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의 말은 같다는 거고 결국은 그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딴 이야기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했는데 하나님 사랑이 되니까 우리에게 이웃 사랑이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잖아요. 원래 왔죠. 계시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그건 다 누구 오는 이야기였어요? 예수 오라는 이야기였잖아요. 예수. 인자 와라. 메시아 와라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메시아로 오지 못하고 인자로 와야 돼. 왜? 영으로 오면 몰라, 못 알아보니까. 여러분, 영으로 오면 알아볼 수 있어요, 땅에서?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뭘로 와야 돼요? 예수로 와야 돼요. 그리고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네? 육이 사라진 거죠. 그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바리새인들이 큰 계명을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22장 너무 재밌죠? 안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주면서 사람들이 제일 자랑하고 있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 그랬어요. 이건 누가 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서 하나님 보좌 옆에 가 있는 게 하나님 사랑이죠. 그죠? 그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자, 그러면 이웃 사랑은 뭡니까? 그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게 뭐예요? 그게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이 이웃 사랑이라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12장부터 뭐예요? 다 이웃 사랑의 이야기야. 이웃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 사랑했으니까 이웃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장부터 9장, 11장까지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 사랑. 8장까지 다 하죠. 그리고 중간 부분이 9장에서 11장이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뭐예요? 이웃사랑이죠. 그게 복음으로 하는 이웃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가지고 계시고 이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럼 읽어져요. 지금 마태복음 22장이 이렇게 만들어놨다니까요. 이렇게. 쉬었다 하지 마.